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을 믿음이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오늘 요리문답 2번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요리문답 2번 함께 보면요. 질문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둘째,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 셋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1번에서요. 위로라는 단어로 궁극적 인생의 목적, 방향,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 평화, 달리 표현은 구원, 영생을 이 위로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유일한 위로가 삶에 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이 유일한 궁극적인 위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로 그 위로를 내 것으로 삼아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본 요리문답 2번이죠. 그 실제로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그 신앙은 무엇을 의미하면 그것을 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안다는 단순히 지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이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 중요한 세 가지, 어제 예수님을 믿었든 아니면 교회를 40년 했든 상관없이 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때도 그 신앙 고백에는 이 세 가지가 무조건 담겨 있어야죠. 먼저 나는 비참합니다. 난 내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에서 건져내신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비참함에서 건져낸 그 상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압니다라는 것이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꼭 반드시 포함되어진 세 가지 모습이죠. 4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고백되어야 될 세 가지 신앙 공부. 저는 제 비참함을 압니다. 그 비참함에서 건져내신 은혜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주는 존중함을 살아야 되는 것을 제가 압니다라는 고백되어진 것이 세 가지인데요. 잘 정리한 모습을 요리문답 2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사실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다 살펴보도 좋지만요. 차후 이제 요리문답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고요. 이 신앙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신앙으로 표현되고 있죠. 구약에도 사실은 많이 사용되어지고 신약에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기초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이해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해놓고선 알 수 없다라니 어떻게 성경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 지식을 초월하신 분이라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장면에서 이 성전이 당신의 성전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봉헌식 고백치고는 자기가 성전 열심히 지어놓고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라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신앙을 잘 배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성전이다라는 것은요 신에 대한 이해를 오롯이 담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문양도 안에 새겨지는 내용들도 다르고요. 건물 모양도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 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를 반영하고 나타나고 있는 게 성전이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주를 용납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거. 존재적인 측면, 1차적으로는 존재적인 측면에 하나님의 그 크심에 비하면 이 성전은 너무나 사실은 작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세계에서는 굉장히 크고 비싼, 아름다운,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어간 건축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작디 작은 그런 성전입니다라는 그런 이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감히 성전에 표현된 이해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 경영하심이, 그 운영하심이, 그 존재가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자기들의 신에 대한 이해를 자기가 표현한 게 절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알지 못하는 신비를 구현해 놓은 그런 장소였어요. 사실 굉장히 정직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되 우리의 지은 건축물로 우리 지식으로 당신을 담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라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것, 신비로운 것 사모할 수 있는, 선한 것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그런 존재로 나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만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거,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한계의 모습을 사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는 절대 영혼부터 존재하셔서 영혼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의 경영하심의 시작과 끝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식을 초월하고 우리 이해를 우리의 논리를 초월한, 감히 가늠할 수가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위대하시기에 그 사람은 절대 그를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 한 가지 이유라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무능력함이 또한 그 이유다는, 존재적인 무능력함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 100살까지 살죠. 70, 80, 100. 그런데 나름 100살까지 70까지 80살까지 산다고 하지만 모세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 간신히 수고하여서,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간신히 수고하여서 그 연수를 살아낸 거예요. 더욱이나 물론 좋았던 기억들도 있지만 다양하게 마주하는 사건들, 장애들, 어려움들, 우리의 유한한 존재적인 자금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슬픔들, 낙심들, 좌절들, 그게 사실 우리의 연수들 70년, 80년, 100년에 가득한 우리 이야기죠. 철저하게 무능력. 근데 감히 어떻게 무한에서 무한으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사시는, 존재적으로 그렇고요, 동시에 그 가운데 뜻하신 바를, 계획하신 바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해내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 계산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 존재할 수 없다는, 우리 존재적인 무능력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요. 존재적인 무능력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어서요, 그나마 작은 존재인데 그것도 뒤틀려 버리고 파괴되어서 우리의 인재,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논리가,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수없이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읽어들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도 사실 보일 수 있죠. 절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우리 절대 이르지 못한다는 게, 왜? 죄 때문에.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 충분하지 않은, 죄에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요.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는 핑계하지 못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있다고. 실제로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그 절대자의 그 손길과 그 질서에 의해서 생명이 존재하고 생명이 열매를 맺고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것.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역사의 이면에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의 질서와 그의 설계와 그의 성취하신 능력으로 해서 감탄하고 그 허락하신 그 사랑, 그 모든 벌어지는 일들로 해서 경외에 빠지죠. 존재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충분하느냐? 절대 아니죠. 그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은 창조세계가 그것을 알리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창조세계가 분명히 그것을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는.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매일매일 아침은 아침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매일 떠오르는 해가 또다시 돌아오는 아침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따른 사실 사람이 뭔가 토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림을 그리는 그것 통해서도 그 작가의 성품이 작가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그의 거룩하심이 그의 풍성하신 사랑이 자비로우심 그의 넘칠 듯한 그 생명이 반영이 되고 표현이 되고 있죠. 문제는요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할 만큼 존재가 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요 죄로 인해서 그 지식이 그 반영하고 있는 것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지가 되었으면 그 존재를 향해야 되는데 인지가 되어진 거 스스로 지혜 있다 해서 이게 영적인 것 같은데 이게 신비로운 것 같은데 해서 그 찬사를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에게 그 영광을 돌리 인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향해야 될 것인데 뒤틀려버린 우리의 죄성은 그것을 하나님이 향하지 않도록 강팍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향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인생의 모습이 절대 그래서 성경 분명히 가르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게 믿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알 수도 없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일은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일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죠. 알려지시는 하나님,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계시를 주시고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 그 신앙이다라는 것, 그 베푸신 은혜를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럼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할 때 어떤 은혜의 수단을 주셨는가라고 할 때 성경 크게 두 가지로 그 은혜의 수단을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출애굽기 20장 22절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하나님들. 너 보지 않았느냐라고. 내가 말하는 거 보지 않았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성전, 성막 어떻게 지었냐고요? 충분히 이해도 하지 못하는데 막 상상해서 지었냐고요?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고 말씀을 주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래서 백성이 거기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요. 나아가서 우리 이제 며칠 동안 살펴봤죠.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백성의 하나님이고 함께하여서 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신앙을 가르치시는 게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수단을 의지해 철저하게 의지. 그것 말고는 다른 나름대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다른 신을 향하게 되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어낸 거 사실은 그런 예죠. 말씀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향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 다른 신을 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것.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자세, 신앙을 향해서 가진 자세에 중요하게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어제 믿었던 또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40년, 70년이 넘었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은혜 수단을 이용해서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 중요한. 왜?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기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9절 21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을 하는 말씀을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샛별이 마음에 그것이 충분히 이해되고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기까지 그것을 상고하고 주의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자세인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 도전되어지고 가르쳐진 바고요.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것이 그 은혜의 수단을 의지한다는 자세가 뭐냐? 배우려고 어떻게 해서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만약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개인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간신히 알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을 안 배우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자초하고 있는.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백성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기에 배우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떤 은혜 수단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그렇지만요 말씀도 중요한 한 단면은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 그 역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 중요하게 가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사역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사역에 겸손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의 또 중요한 한 모습이죠.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을 주고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사역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한 가지 예를 사도행전에서 보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그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성령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장 36절 3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물어 이르되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을 들었을 때 찔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 살아 생전에 계실 때 계속 하셨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놀라운 사역을 그들 가운데 행하셨죠. 그래서 찔림을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은 그 찔림에 겸손하게 순종하죠.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 찔림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참된 것을 향하고 진실된 것을 향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이 말씀을 듣고 찔린 사람들의 반응. 이게 사실 이제 오늘 제가 표현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직하게 겸손함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성령의 사역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자세죠. 근데 어떤 모습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7장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이 선언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역이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진실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찔림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불편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스데반을 향해서 저기를 가지고 분노를 품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죠. 왜 스데반을 죽였느냐라고 할 때요. 진리가 부딪혀왔거든. 그런데 그것을 거짓으로 강팍함으로 완고함으로 덮겠노라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행하셨지만 그들이 거절한 거죠. 은혜의 수단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리고 오히려 그 은혜를 인간적 탐욕으로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한 일이 기록이 된 게 사도행전 7장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을 의지하는 방법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거하고 그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따르는 그런 이 자세가 암시로 가르치고 있는 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인 것 보일 수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 절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게 우리 중요하게 알고 있어요. 절대 벽을 보고 있거나 뭐 또는 어떤 동상을 보고 있거나 또는 어떤 그림 앞에서 막 감동받고 그걸로 이렇게 뭔가 돌을 깨우쳐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직해야죠. 내 상태가 그거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상태는 절대 아니다. 자신을 과신하면 그 앞에 자기를 던져 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하냐고, 하나님 더 알고 싶냐고, 성경 보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도무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은혜의 수단을 더 처절하리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게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 아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느 시대도 어느 문화가 하나님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출발해야 될 중요한 출발 선상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가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또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요. 그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정보로 아는 것을 포함하고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포함한 전인적인 알미다라는 것. 좀 어떻게 표현해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요. 전인적인 알미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표현일 것 같은데요.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이 알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그가 이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로 치면요. 1차 투옥 이후에 2차로 투옥되어 있을 당시에 기록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많은 교회들 소아시아에도 짓고 전도여행하면서 수고한 것도 있고 단순히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넘어가가지고 그리스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닿는 그런 일들을 하였고 심지어 로마에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였던 것이 그 앞에 바울의 사역이었죠. 우리로 치면요 교회도 많이 짓고 영향력도 크고 속칭 대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더더군다나 디모데전서를 쓸 시기가 그렇게 바울의 사역에 이제 말려 이제 후반부가 아니 중반부에 이르는 그런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 죄수다. 모든 악함을 뿜어내는 죄인 중에서 아주 심각하게 나쁜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는 게 그게 베드로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모습, 죄송합니다. 바울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죠. 바울이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을 아는 모습. 나는 그 그리스도가 그 은혜가 필요한 지금도 그 은혜가 필요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필요한 괴수 죄인입니다. 그게 바울이 복음을 아는 모습이었고요. 나아가서 그 비참함을 아는 은혜를 아는 것도 여러 본문 다시 살펴보고 있으면 로마서 8장 30절 34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비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신 하나님 있음을 또한 압니다. 그가 나를 위하시는데 그가 나를 아끼시는데 그가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을 내가 아는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울이 그 비참함을 건져내신 은혜를 아는 고백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은혜를 안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은혜를 알아서 배고픔도 풍부도 궁핍도 나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요. 그 비천이 그 풍부가 나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또는 나로 마음을 높여서 교만하게 만들 수도 없고 왜? 그게
나를 위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그래서 그 하는 결론이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목적이, 초점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초점이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비천도, 풍부도, 궁핍도, 배고픔도 어떻게 나를 우겨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실제로 그게 은혜를 아는 고백이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안다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 은혜를 압니다라는, 그게 자기의 삶에서 자기 풍부를 마주할 때, 자기 배고픔을, 비참함을, 궁핍함을 마주할 때 이런 고백으로 나오는 게, 그게 바울이 아는,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2차 투옥 당시 이제 가택연금에 있을 때 쓴 편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서 정황을 보면요.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그 죄의 질을 더 무겁게 만들려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해서 또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면 그러면 나는 괜찮다라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가장 원하는 바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존귀 여긴 바,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죽는 것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게 바울이 이해하는, 알고 있는 비참함과 그 비참함에서 건져내신 은혜와, 그래서 그 비참함에서 건져내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주이신 것을, 감사를 받으셔야 될 분이 주이신, 그렇게 존귀 여겨져야 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내가 알기에, 어떻게 해서는 그 예수만 자랑되고 그 예수만 높임 받을 수 있고 예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 예수님만 그렇게 높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나에겐 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내가 그 일로 죽게 되도록 그것이 유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로마서 15장 16절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율법의 다음 세대, 율법의 선생으로 자라났던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에베소 3장 1절에는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이방인을 위하는데 심지어는 그 일로 인해서 내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다는 게요. 사실은 바울의 그 전에 세계관에서는, 그 전에 이해에서, 가치관에서는 이방인을 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욕스러운 일이죠. 이방인은 부정한 동물, 개, 돼지 같은 그런 그보다 못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방인인데, 근데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건다. 아니 바울은 사도행전 그런 편,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구나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무슨 일이 벌어진? 하나님 뜻이 거기다. 하나님 뜻이. 나를 그토록 비참한데 그 비참함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뜻이 거기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 경험에, 내 계산에 의하면 절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귀하게 여김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고 예수님 마음이 거기 있으면요, 내 기꺼이 그가 기뻐하신 것, 그가 영광받, 그가 존귀 여김 받으시는 그 일을 기꺼이 내가 그들을 향하고, 내가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내 목숨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걸겠습니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바울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아는 모습이죠.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 간단히 살펴보면 바울이 안다라는 고백은요, 단순히 신학적, 철학적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으로 그
알려진 바 된 지식이, 정보가, 철학이 어떠한 것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게 그게 바울이 이야기는 아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는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죠. 실제로 사실은 바울뿐만 아니고 구약에서도 아는 것을 그런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가 보면 말라기 당시에 보면 그 말라기 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주라 부르는데 너희가 언제 나를 아버지라 주라 여겼느냐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주로 압니다라면 그럼 적어도 아버지 존중하는 것만큼 나 존중해야지. 주라고 부르면서 종이 그 주인을 존중하는 것만큼 나 존중해야지. 말로는 아버지라고 주라고 하면서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모른다라고 한 거예요. 모른다라는. 그렇게 너희가 나를 알지 않는다라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장면들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는 삶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너희 조상들의 구원의 하나님이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그 어둠에서 그 종대전에 소망 얻는 자리에서 건져내서 지금까지 너희를 살도록 인도하신 보호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 나를 그렇게 존중해야지. 왜 너희의 삶에서는 나를 그런 구원의 존재로, 구원의 주로 취급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 호세아에서 사실 등장하는 표현이 그런 거죠. 거룩한 줄 알고 살게 하신 줄을 안다면, 우리 구원이 거기서부터 났습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의 뜻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우리를 살리셨던 말씀입니다가 되는 건데, 말로는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상을 그가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말씀을 하나도 존중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전인적으로 알아서 정보를 가지고 경험적으로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게 아는 거 절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그에 의한 삶을 선택해 걸어가는 것, 그걸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다시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당연하죠. 예수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면요, 그래서 그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생명줄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 모든 결정을 결정해버리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가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그가 보여주신 본이 내가 살아가야 돼. 그게 그러면 그게 구원이죠. 그게 영생, 영원한 생, 그게 위로받는 길이죠. 네. 본래 내용 돌아가세요.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 이게 사실 우리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두 축이죠. 우린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철저하게 은혜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다라고 할 때 시작 포인트가 된다면, 실제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종착지가 어디여야 되느냐, 그것은 어디로 결론되어야지 그게 실제로 아는 거냐, 그걸 따라 사는 게 그게 아는 거다.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존재로 여기고 그가 말씀하신 거룩한 것이 실제로 내 삶의 내 선택,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그것이 생명으로 되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게 아는 것이고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아는 것이 그렇고요. 요리문답에서도 의미하는 세 가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실제 그 안다는 것이 아까 바울의 고백에 살펴봤지만 계속 죄인인 거예요. 감히 어떻게 내 낯을 들어 주를 배우리까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편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품으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 향할 수 있는 제 용기가 되고 제 소망이 됩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게
그게 고백이 되어진, 실제로 삶에서 그게 고백되어진 그게 아는 거다라는 것. 간단하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아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짧게 생각해 봤는데요. 한번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소중한 것, 중요한 거는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서 가르쳐고 함께 말씀 나눠왔고요. 그 중요한 거는 그 중요한 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가? 아무런 배우려는 자세도 없고, 그리고 참된 것, 정직한 것, 진실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우연히 사고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세에서 그걸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랑은 사실은 거리가 먼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요, 다시 오늘 함께 살펴봤던 말씀 안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지식적인 토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도 중요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정보를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경험되어지는 일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는 게 아니죠. 실제로 안다라는 건요, 경험을 토대로 또는 지식을 토대로, 정보를 토대로 해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아는 건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교통신호, 간단한 교통법을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리 초록색 불에 내가 건너가야 되는 거 알고 있어도 빨간색 불에 계속 건너가고 있으면 그거 아는 거 아니죠. 그거 하면 죽는다라고, 그거 하면 사고 난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 듣고 반복적 경고 듣고 해도 계속 빨간 불을 건너가고 있으면요, 그럼 그거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가. 근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가, 또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은혜를 의지해서 너무 감사한 요즘 말씀이 있다는 사실도 그렇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마음의 열정을 주시고, 또 그것을 배우는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사실인데,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겸손하게 배워가고 또 하나님 알아간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써가는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이 우리가 그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진정한 위로를 알고 있음을 고백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